오늘도 주님과 친밀함을 가지기 위해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다시 한번 대산을 넘어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캄캄한 밤에 달릴지라도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다시 한번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날마다 빛 가운데 거하기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갈지라도 우리 주님과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광명한 그 빛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6장 22절과 23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두 절의 말씀이므로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리아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께서 바다를 건너가시고 그리고 그 건너편에서 남아있던 무리들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23절에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그들이 그 건너편에 있을 때 이제 디베레에서 배들이 주님을 향하여 나아옵니다. 근데 그곳에 주님이 계시지 않거든요. 그래서 내일부터는 디베르로 나왔던 그 배들을 나눠 타고 예수님께로 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그들이 예수님이 계신 곳, 즉 예수님이 건너가신 바다 건너편에, 호수라고도 하는 바다 건너편에 있는 그 무리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모습이 어떤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돌아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목은 믿음의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제가 학교에 있을 때 이렇게 아이들을 보면 참 좋은 아이들이 너무 많아요. 비전이 있는 아이들도 많고요. 그리고 가끔 가다가 이제 아이들이 성인이 되어서 학교에 인사를 하러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가르치지 않았던 아이들 가운데에서도 선생님들이 자랑하고 싶은 아이들이 있어요. 그럼 이제 제 방으로 이렇게 아이가 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10년 전에 또는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나신 분은 벌써 나이가 꽤 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그분들이 오셔서 이제 제가 모시고 있었던 교목실장님과 또 선생님들과 이런저런 대화를 나눕니다. 자, 그런데 그 대화를 나누면서 그 선생님들의 얼굴에 미소가 끊어지지가 않아요. 미소가 끊어지지 않아요. 근데 그때 제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나도 이 다음에 하나님께 저런 사람이 되고 싶다 하는 생각을 가졌던 때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이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자,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매일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나오는 여러분을 축복하며 제가 선언하고 선포하겠습니다. 한번 아멘으로 화답해 주십시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다음 단계로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 근데 학교에 있다 보면요, 정말 비전이 있는 아이들이 꽤 있어요. 아니 여럿 있어요. 아니 대부분의 아이들이 비전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비전은 있는데 이 애는 정말 잘 될 것 같은데 그래도 다음 단계로 나아가지 못한 아이들이 참 많이 있어요. 이 애들은 참 안타깝다는 아이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그 아이들을 볼 때마다 어떤 말이 드냐면 우리 선생님들도 나를 보며 그랬겠지. 나를 가르치는 목사님도 나를 보며 그랬겠지. 라는 마음을 갖게 돼요. 자, 그런데 그 아이들을 이렇게 있으면서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분명히 비전이 있는데 변화가 없는 애들이 있을 때 마음이 참 안타까워요. 자, 저는 오늘 이 매일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오늘의 삶 가운데 그 안타까움으로 또 그 비전으로 가득 차 있지만 더 나아가지 못하는 모습이 아니라 어떻게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삶으로 나아갈지를 함께 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성경은요 무리와 제자로 나뉘어져요. 자, 22절을 보시면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이렇게 말하거든요. 자, 무리와 제자들이 달라지는 모습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기록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무리의 특징을 제자들의 특징과 같이 얘기해요. 여러분 제자들의 모습을 보세요. 베드로 어땠어요? 네, 지금은 우리가 베드로가 주님의 사도로 기억하고 있지만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순간순간 예수님의 근심이 돼요. 너무 급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베드로는 제자로서 그의 삶이 기록돼요. 자, 오늘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5천 명의 사람들 가운데 과연 베드로보다 성품이 좋지 않은 사람이 없었을까? 아니, 훨씬 더 많았을 거예요. 어렸을 때 저의 단점이 많았어요. 물론 지금도 너무 많지만, 근데 그 중에 하나는 굉장히 강하고 그리고 굉장히 급하다는 거였어요. 네, 그래서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이렇게 사람들과 딱 부딪히면 적당히 해야 되는데 그런 게 별로 없었어요.
그냥 끝까지 가는 모습이 저에게 늘 있었어요. 그리고 꼭 해야 할 말을 하는 사람. 제가 종종 설교 때 얘기하잖아요. 네. 맞는 말인데 듣고 싶지 않은, 네, 제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종종 그 모습이 어른들께도 막 그 모습으로 나왔던 것 같아요. 저를 가르치는 선생님들에게도. 자, 우리 모두에게는 바로 그런 연약함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 연약함이 우리 모두에게 있지요. 그러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은 넘어지고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자빠지고 낭망하지만 그러나 끝내 그들의 삶이 변화될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 그리고 그 무리들은 왜 다음 단계로 나아가지 못했을까? 혹시 우리는 지금 무리로 살아가지고 있지는 않을까? 과거에는 우리가 제자로서 분명히 변화를 경험하며 날마다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데 오늘 우리는 그렇지 않은 것은 아닐까? 오늘 본문이 그것을 우리 가운데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무리들의 모습은 왜 제자로 더 나아가지 못했을까? 자, 첫 번째는요. 주님과 함께 날마다 함께 걷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주는 은혜의 메시지는 날마다 주님과 함께 걸으라는 거예요. 자, 오늘 22절을 보십시오. 이튿날 이런 표현이 나오고 있거든요. 자,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의 특징은 예수님과 함께 걸었다라는 거예요. 날마다 주님과 함께 걸었다라는 거죠. 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12명을 뽑았지만 예수님께서 마지막 순간에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성령을 받기 전까지 떠나지 말라. 그때 제자들의 모습이 몇 명이었냐면 약 120여 명이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주님과 함께 마지막을 보냈던 사람들이 12명이 아니라 120명의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죠. 자, 오늘 이 무리들은 왜 그들과 함께 있지 못했을까? 자, 그들은 날마다 주님과 함께 걷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그 전날 영광스러운 자리에 5,000명이 먹는 자리에 그들이 있을 때는 정말 그들의 마음 가운데 가슴 뛰는 일들이 있었지만 그들이 다 가정으로 돌아가는지 직장으로 돌아가는지 알 수는 없지만 이튿날이 되어서야 다시 예수님이 계셨던 그곳으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악기 연주자였던 정경아 씨께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본인은 하루도 연습을 쉬지 않는답니다. 네, 전 그 얘기 들을 때마다 늘 부끄러워요. 네, 목사님 나는 그런가? 이렇게 어쩔 때는 저에게 있어서 그 설교를 할 때 막 목이 쉬거나 또는 그것이 어려움으로 다가올 때가 있는데 정경아 씨의 얘기를 볼 때마다 저는 마음에 그래 나도 다시 한번 나를 다시 다스리고 나를 준비해야지 이런 마음이 들거든요. 그가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했어요. 하루를 연습하자면 내가 한다라는 거예요. 이틀을 연습하지 않으면 그러면 스승이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3일을 혹은 일주일을 연습하지 않으면 청중이 다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 최고의 연주자라고 말할 수 있는 그가 그렇게 얘기했다면 우리는 어떠해야 될까요? 오늘 우리 가운데 날마다 이튿날이 아니라 내일이 아니라 날마다 내일부터 시작하자가 아니라 오늘부터 그래 기도 내일부터 해야지 내일부터 작정 기도를 해야지가 아니라 오늘부터 날마다 저는 요즘 창세기를 묵상하고 있는데요. 창세기를 묵상하며 제게 가장 큰 그런 도전을 주고 있는 분이 요즘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노아예요. 노아는 어떻게 날마다 120년을 보낼 수 있었을까? 여러분, 산 위에서 배를 만들 때 그가 배를 만들 때 어떤 마음으로 배를 만들었을까? 여러분, 바다도 아니라 산에서 여러분 그 큰 배를 만들 때 어떤 마음으로 배를 만들었을까? 여러분, 그 배를 밀 수도 없어서 여러분 그 산 위에서 바다로 밀 수도 없어서 그 산 위에서 배를 만들 때 그가 얼마나 외로웠을까? 근데 성경은 노아의 삶을 외로움으로 기록하고 있잖아요. 노아의 삶을 날마다 주님과 함께 걸었던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어리석어 보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실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작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일이 아니라 이튿날이 아니라 날마다 그렇게 주님과 함께 걷는 제자 되시기를, 그리고 저도 또한 그러한 삶을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주님과 같은 공간에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오늘 이 무리들의 특징을 뭐라고 말하면 주님과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사람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 같은 공간에 있어야 합니다.
주님과 함께 같은 공간에 있어야 돼요. 지금은 은퇴하셨지만 여러분 그 역천역에 가면 왜 은평교회라고 있잖아요. 은평감리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은평감리교회를 이제 개척하신 목사님께서 지금은 은퇴하셨지만 이제 어느 날 제가 젊은 시절에 목사 예정자 교육에 오신 적이 있으세요. 목사 예정자 교육에 오셔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그 목사님께서 목회를 하셨던 곳이 미국에 있는 교회에서 이제 목회를 하다가 한국으로 들어오셔서 개척을 하셨는데, 근데 미국에 있는 교회가 어떤 교회였느냐면 이제 한국에 보면 왜 동두천시에 가면 그러면 이 주한 미군들이 좀 있었다고 합니다. 이 주한 미군들이 있었는데 이 주한 미군들이 이제 한국에서 이렇게 결혼을 하고 한국 여성들과 결혼을 하고는 그냥 미국으로 가는 경우가 있었대요. 종종. 옳지 않은 태도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필리핀에서 그런 정말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많은 분들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그분들이 아이들이 점점 자라나면서 아빠를 찾아서 이렇게 가기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이제 미국으로 온답니다. 근데 대부분 다 어렵다는 거예요. 네, 아빠들이 그들에게 이제 그 자녀들에게 사실 학비도 대줘야 되고 생활비도 대줘야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의 큰 은혜에 뭐였느냐면, 그런데 그렇게 어려운 아이들이 그 미국 사회에서 얼마나 어려워요. 한국인들이 사실은 살아가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여러분 그 교회 내에서 함께 자라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 목사님이 그의 자녀에게 이렇게 얘기했대요. 얘야, 아빠가 이렇게 그곳에 있는 중고등부 애들 청년들과 함께 있으면서 너에 대해서 많은 배려를 못한 것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구나 이렇게 했더니 그 아이가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아유, 아빠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나는 우리 교회가 엘리베이터 같은 교회라고 믿어요. 그냥 제 친구들 중에 어려운 애들도 있고 건강에 문제가 있는 아이들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려운 아이들도 있지만 우리는 함께 엘리베이터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다 함께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갔죠. 한국으로 돌아올 때 그 목사님이 가볍게 한국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아이들이 정말 너무너무 다 잘 됐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어려운 상황을 가지고 미국으로 왔지만 그 아이들이 너무너무 잘 돼서 한국으로 돌아가는 애들도 많고 또 그 아이들이 그곳에서 주류사회에 편입된 애들도 많고 그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이 얘기를 하셨어요. 주님과 함께 같은 공간에 있었던 그 아이들이 가정 형편은 어려웠지만 상황은 어려웠지만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그 아이들이 하나님과 함께 자라나는 모습을 보며 본인은 목회에 진정한 기쁨을 맛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도 그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주님과 같은 공간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박차고 나가서 외부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를 보세요. 주님과 함께 같은 공간에 있다가 이 가룟 유다가 제자들과 함께 있다가 조용히 빠져나가요. 그리고 예수님을 팔아넘기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오늘도 내가 누구와 함께 있는가를 늘 점검하셔야 합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 있는가를 점검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공간에 있어야 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직장에 혹은 여러분의 사업장에 혹은 미래를 준비하는 공간에 기도의 자리에 여러분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같은 공간에 있는 여러분 말씀과 함께 기도와 함께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주님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이 무리들의 특징은요.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 거하지 못했고 그리고 주님과 같은 공간에 있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일로 인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분명히 알지 못합니다. 자, 22절을 보면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이렇게 말해요. 자, 오늘 그들이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 하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우리가 생각할 때 어저께 분명히 제자들만 배를 타고 건너갔는데 왜 예수님이 계시지 않지? 그래서 우리가 내일 함께 보게 되겠지만 예수님께 묻거든요. 예수님 언제 여기 오셨어요? 아니 배가 또 있었어요? 아니면 제자들이 어저께 풍랑이 불었는데 어제 바람이 많이 불었는데 제자들이 새벽에 예수님 데리러 다시 왔나요? 뭐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이유는 주님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를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도 주님을 잘 몰랐어요. 그래서 주님이 바다를 걷는 것을 생각하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주님과 함께 같은 공간에 있었고 주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들이 배를 건너는 바다를 건너는 주님을 경험했고 그리고 주님이 배 위로 들어오신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들은 주님을 분명히 알 수 있었죠. 여러분 제자들이 주님을 바라보면서 유령이다 말했던 믿음처럼 어쩌면 우리도 그 작은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제자들 중에 그렇게 특별하게 내세울 만한 재능이 없었어요. 학력도 없었어요. 여러분 그들 가운데 그들을 바라보면서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성경을 보면 야 저 무식한 뱃사람이 이런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 가운데서 탁월했기 때문에 그들이 제자가 된 게 아니에요. 그들이 주님을 알기 시작한 거예요. 오늘 우리 가운데도 바로 그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5천 명을 먹이는 과정 가운데 그 기적의 순간 영광의 순간에 있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은 약속하셨거든요. 성령이 내가 너희 가운데 약속하는데 성령이 너희 가운데 오셔서 그 성령님이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며 그 성령님이 오늘도 더 깊은 묵상으로 우리를 이끌어간다고 분명히 약속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난 주님을 다 알아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주님을 안 지 몇 년 됐어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주님과 함께 같은 공간에서 오늘도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며 오늘도 주님이 나의 전부이심을 고백하는 그 매일의 아침과 또는 매일의 점심과 매일의 저녁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과 함께 더 깊은 묵상으로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믿음의 다음 단계로 나아가게 하소서. 주님을 깊이 알게 하시고 성령님과 깊은 교제가 있게 하시고 그리고 또한 나와 가정과 교회가 깊어지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달라고 이 시간 말씀 붙들고 무리가 아니라 제자로 나아가는 삶을 의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주님과 함께 걸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주님과 함께 걷고 날마다 주님과 같은 공간에서 살아내고 날마다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우리는 참 연약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참 부족합니다. 하나님,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장로를 자랑하고 권선을 자랑하고 집사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더 깊이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오늘 우리 가운데 믿음의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도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하나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가 믿음의 다음 단계로 나아가며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하나님의 삶 되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성령과 깊은 교제가 있는 믿음의 삶 되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더 깊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전에 먼저 우리가 먼저 주님과 깊은 교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주님과 더 깊은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우리 안에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 안에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셔서 오 주님, 오늘도 주님과 함께 걷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위로하시고 능력으로 함께 해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될 수 있도록 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님과 깊은 교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와 가정과 교회가 더욱더 깊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교회에 누가 다니고 있는가를 점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교회 가운데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주님과 더 깊어가고 있는지,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청년들이, 우리의 중고등부자들이, 우리의 아동부자들이 주님과 더 깊은 목사로 나아가고 있는지 하나님 점검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우리 안에 말씀하여 주셔서 하나님, 믿음의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삶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새벽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가 성령님과 더 깊은 교제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람들과는 더 친밀해지지만, 사람들과는 더 깊은 교제를 원하지만 성령님과의 깊은 교제를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과거에 뜨거웠던 것을 자랑하는 교회 되지 않게 하시고, 과거에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눴던 것을 자랑하는 성도 되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믿음의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사람들, 그렇게 조금 더 주님과 깊은 교제와 주님과 깊은 묵상과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깊은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두 번째, 매일 1시간의 기도와 굿나잇 기도, 신약 성경 통독을 통해 매일의 거룩한 습관을 따라 살아내게 하소서. 세 번째,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옵소서. 복음 붙들고 선교지에서 사명 감당하시는 선교사님들께 위로와 능력이 되어 주옵소서.
네 번째, 모이는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예배의 처소마다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예배가 되게 하소서. 다섯 번째, 소그룹 모임의 목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목장을 통해 교회가 회복되고 세워지게 하옵소서. 여섯 번째, 수험생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을 준비케 하시고 속도와 방향을 점검하여 살아내게 하소서.
7번째, 손승민 목사님과 선교사님들, 환우들을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여덟 번째,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소서. 피곤치 아니하게 하시며 날마다 새 힘과 새 능력으로 주신 사명 감당케 하옵소서. 아홉 번째, 코로나19가 하루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10번째, 함께 매일 기도를 통해 중보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기도가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세우는 능력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영광 받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되시기 바랍니다.